감동하심과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을 참으로 열게 하셔서 혹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좋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마음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에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기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과 두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 예수님과 그리고 양쪽의 좌우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강도는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두 행악자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회골이라 하는 곳은 골고대 언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언덕은 원래 사형장으로 쓰여지는 곳입니다. 중범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십자가의 그 처형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행악자들은 사형수고 그리고 중범죄자들입니다. 마땅히 이 두 사람은 달려야 되는데 죽어 마땅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는 대로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백성은 누굽니까? 저도 포함되고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두 가지 중에 첫째,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렸다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하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대로함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제대로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대로함은 나를 믿지 않았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의 그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셨는데 지금 현재 나의 그 죄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죄,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뭐 아파서 죽든 어떻게 죽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요? 땅으로, 지옥으로. 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에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이제 영상을 볼 것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녹화를 해서 짧게 녹화를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하셔야만 되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는지, 그 사실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소리가 안 나죠? 소리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나옵니까? 손이 짧아서 마이크에 들어가서
아, 마이크부터 대고. 오케이. 요거 좀 한번 봐줄래? 거기 지금 화면이 안 나오지? 아니, 화면은 나와요. 아, 나온다고? 네, 이 전체적으로? 네, 네, 소리만 나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대신 오케이. 안 나오는데? 음성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된 건데,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네. 여기 자체에서 설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지금. 그럼 이걸 중지해 놓고,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아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소리가 안 나. 자체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나오셨어요? 응. 나겠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소리 안 나. 소리가 나오거든요. 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어서. 잠시만요. 그렇게 해봐요. 네. 여기다가 가까이 계시면 되세요. 자막으로 나오니까 자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بريثا خدثا تهيب لكم وصربين دمشنا خطاي بودو تنال تقرني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언제 봐도 저희들 마음을 참으로 뜨겁게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와는 상관없는 그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바로 저희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강도 어떻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우리들 역시 죽어마땅한 그 강도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한 것이 뭐가 있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아픔을 고통을 참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아니 어느 누가 내가 그 아파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욕과 수치를 그렇게 주는 그 사람들에게 원수들이잖아요. 나를 죽이는. 그런데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상을 봤죠?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고 마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을 참으셨어요. 군인들도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구원해보라.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달리는데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강도는 그 비웃는 동료 강도를 꾸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다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강도 하나는 깨달은 것이죠.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강도는 착한 일도 한 것도 없어요. 바로 죽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어, 잠시 후면 죽습니다.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섬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흉악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못하죠.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이제 죽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믿으십니까?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전부 낙원에 있는 분들인가요? 전부? 대답이 없으시네. 전부 낙원에 있으실 분들이 아닌가요? 이 강도는 바로 이제 죽어요. 목숨을 얼마 남질 않았어요, 목숨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큰 소리 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건드린 이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정녕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덤입니다. 돌무덤. 여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곳에 묻히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헛것이거든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이 말씀을 우린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가 아니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분을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너무 적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전부 믿으시죠?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천국에 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겠다고. 마음으로 믿어서.
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부 말씀은 똑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은 내 생각이죠. 내 뜻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원은 공짜다. 맞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그냥 믿기만 했습니다. 그래, 너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다? 아니다.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이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선물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선물을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선물 죄송스러워서 못 받겠는데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특권을 주십니다. 뭐냐? 영접하는 자. 마음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내가 주인으로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과 우리는 얼마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감춰진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놀라운 특권들이, 신분들이 성경 말씀에는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